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디에 어떻게 신실하신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에 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 감정된 우리에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변덕스러운 감정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시기에 믿을 만한 약속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가 안정감 가지고 든든하게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34장부터 35장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주된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재산이다, 보배다 이러한 내용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승민이 장애를 좀 치렀는데요. 믿음 안에 잠자는 그 승민 형제를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아주 큰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33장, 34장, 35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를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 했습니까? 39장까지입니다. 이제 구약 39권과 이제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또 이제 66장까지 27장의 신약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이러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직 39장까지 다 마무리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34장과 35장을 볼 텐데 36장부터 39장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수르의 군대의 위협 가운데 있다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좀 물리치고 또 죽게 하시는 이러한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전반부에 좀 삽입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는가? 오늘 본문 34장과 35장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후반부를 이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에는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 보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계속 심판한다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34장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종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35장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심판하겠다, 회복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34장과 35장에서는 최종적인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또 40장으로 이제 그 메시지가 이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34장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열국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때에는 하늘과 땅아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땅의 세력, 하늘의 세력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증인으로 참여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열국을 불러 모으시는데 증인으로서 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켜봐라, 너희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에서 나는 것, 이것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봐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진노, 특별히 최종적인 심판과 진노에 관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여기에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의 대상은 이제 구약에서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가나안 족속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어로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공부할 때 많이 나눴던 단어인데요. 헤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그들의 죄악상 이제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가나안 족속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모습, 그 죄악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져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을 또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종적으로 와서 보아라 내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죄악의 모습이 열방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3절 보시면요.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져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게 저주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됩니다. 자, 살육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어줘야 됩니다.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악취가 솟아오른다? 땅에 묻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아무데나 버려졌기 때문에 산이 녹을 정도로 피로 완전히 얼룩지고 물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 장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나무에 달린 이후에는 땅에 묻거나 또 땅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셨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연자 맷돌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시체 자체를 아예 땅과 접촉하지 못하고 또 이제 장사를 영원히 지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장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주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구약의 어떤 용어상으로는 가장 큰 저주가 이들에게 임했다. 왜냐하면 이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게 그리고 장사 지낼 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최종적인 심판이구나라는 사실을 좀 느끼게 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만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라고 말합니다. 그 만상의 쇠자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마른 거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반적인 것이 전 세계 온 우주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만상이 다 마르고 말릴 것이다.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린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우주는 이제 그 천동설, 지동설은 굉장히 이제 15세기 이후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구는 이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믿었고요. 하늘이 이렇게 반구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평평하게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 그 하늘에 별들이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 이제 하늘이 말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표현은 그냥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5절에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칼이 무엇을 마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석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을 좀 다 찾아보았는데 이에 관한 설명은 어디에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무언가를 마신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칼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없으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칼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정도로 충분히 배부르고 이제 배부르게 먹고 마신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여호와의 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의 대표로서 한 민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주적인 심판에 관해서 말했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이 족속은 하나님이 에돔만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대표성을 띠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지도에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 어떤 나라인지는 아시죠? 그 에설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협곡이 많아서요, 침략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높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굉장히 유리한 민족이었습니다. 지도와 사진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에돔, 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소선지서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혹시 또 기억나십니까? 제가 또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세 글자입니다. 오로 시작하는데요.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만 말하는 소선지서입니다. 자, 오 뭐로 시작합니까? 네, 오로 시작하는데 오? 네, 그렇죠. 오바댜.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에돔이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다면 교만이라는 죄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만이라는 죄악을 좀 미리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는데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고 그 근거는 전제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칼, 똑같은 여호와의 칼이 나옵니다. 5절에서 여호와의 칼이 흠뻑 마셨습니다. 족하게 마셨습니다. 그 칼이 무엇을 하는가?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어린 양과 염소, 어떻게 사용되는 동물입니까?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자, 제사할 때 뭐와 함께 제사를 합니까?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냄새를 가지고 이제 연기를 피우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기름이, 향기로운 냄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희생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심판하는 그 모습을 마치 희생 제사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이들은 이제 그 피난처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그 제사에 사용되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에 보면요, 들소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들소가 그동안 제사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들소는 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아무래도 좀 에돔을 상징하는 힘 있는 짐승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도 제물이 된다, 이러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들소와 송아지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자, 땅이 피에 취한다, 피에 녹는다. 조금 전에 산들이 피에 녹는다라고 해, 땅이 또 피에 취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 8절에 보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민족 가운데 에돔은 사실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에 아수르 바벨론과 함께 이제
함께 조약을 맺은 뭐 그런 나라의 대표로서 좀 이렇게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신다, 또 송사를 위해 신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라고 말했지만 어떠한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이들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이제 보복, 송사, 신원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개인의 감정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도 개인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법정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자, 9절 보면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자, 시내가 역청이 된다. 티끌은 유황이 된다. 자, 역청과 유황,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역청과 유황으로, 이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탔는데 그래서 역청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을 때에만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10절을 보면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10절에서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영원히 타오른다. 자, 무엇이 연상됩니까? 지옥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세히 황무하여, 세세라고 말하죠.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제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합니다. 자,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의 거처가 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선지서 보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사람이 거주를 못하는 땅이 되면 들짐승이 그 안에 많이 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심판하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수요가 줄어들고 들짐승이 많아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짐승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들이 뭐 어떠한 짐승인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아새, 그리고 고슴도치, 그 땅을 차지한다.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자, 당아새와 고슴도치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엉이 어떻습니까? 밤의 동물로 알려졌습니다. 까마귀, 이 짐승의 사체, 죽은 그 사체를 먹는 그런 동물, 핏째 먹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자, 이러한 동물들 다 부정한 동물이라 이렇게 취급당하는 동물입니다. 자,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짐승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그 짐승들이 많아진 결과 혼란과 공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줄과 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서에 그 다림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줄에 추를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추를 달아 내리면 이제 우리가 땅에서 직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를 중심으로 직각으로 건축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과 추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축 용어, 건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줄로 제합니다. 추를 통해서 아주 똑바로 건축물을 올려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정확성을 기하는 이 건축 도구로 무엇을 하시는가?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분노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자,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이 법정 용어를 사용해 신원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줄과 추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서 혼란과 공허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좀 찾아보았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그대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의 그 원어가 같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똑같이 번역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을 연상하라. 왜냐하면 두 단어가 똑같이 나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신 결과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국가를 이유로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자, 하나님 심판하셨으니까 뭐 귀인들 없습니다.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누가 삽니까? 짐승들이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자, 원래 궁궐은 굉장히 좋은 나무를 이렇게 심는 것이죠. 그래서 뭐 궁궐의 재료도 백향목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했지만 아마 주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오직 하나 불쏘시개로만 사용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궁궐에 가장 쓸데없는 불쏘시개로만 사용하는 가시나무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여기서 새품은 이제 쇠기 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자, 이어서 계속 들짐승이 나옵니다. 이 모든 들짐승 다 어둠에 속하는 짐승입니다. 부정적인 짐승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짐승이 사는 땅, 사람은 심판하지만 동물들은 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다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어둠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동료를 부르며. 자, 여기서 이리도 부정적으로 사용된 동물입니다. 순념소도 염소 자체가 양과 염소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시죠. 상징적으로 또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올빼미가 거기에 산다라고 하는데 올빼미도 까마귀와 똑같습니다. 자, 짐승의 사체를 산채로 먹는 그런 쪼아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피채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알려진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동물들이 다 부정한 동물, 어둠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부엉이도 마찬가지죠. 올빼미, 부엉이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이제 모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사야가 좀 어렵고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어서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라고 하는, 여기서 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 짝과 모이게 되는데, 자, 짝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짝이 있으면 대대로 영원히 계속 번식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그 양과 이리의 새끼가 계속 대대로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로 영원히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뭐 얼마 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짝에 관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상태가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자, 아까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일어났던 그 유황과 불이 꺼지지 않고 밤낮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어진 이 내용에서도
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 대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기서 여호와의 책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모세오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기서 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들과 짝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짐승들의 짝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짐승들의 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어서 이제 여호와의 책에 이런 동물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짝이 있다,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진 17절에 보면 그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다 동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이 굉장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의 전후로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동물들의 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라는 표현이죠. 자,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왜 그렇습니까? 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대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16절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은 모두 짝에 있다. 그래서 어느 단어가 이 단어가 성경 어딘가에 사용되었는데 짝으로 사용되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짝을 찾으면서 무슨 암호를 찾아내듯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우리 전후 구절 한 절씩만 읽어봐도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그 흐름을 뭐 이제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다 따로 떼어놓고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읽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어리석은 그 이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누가 어떻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윗세대 목사님들은 전통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특별히 일단 나눴습니다. 자, 이제 33장, 34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겠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부정적인 동물이 영원히 산다라는 이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이제는 완전한 회복이 선포됩니다. 자, 우리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어떤 땅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없는 곳에 식물이 자라는데요. 아름답게 자란다. 그래서 꽃이 피우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데 게다가 무성하게 피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 레바논, 갈멜, 사론은 이제 굉장히 좀 아주 좋은 땅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서 영광과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 영광과 아름다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영광스러운 분이고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어디에 깃들게 하셨는가? 교회에 깃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적용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 보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뭐 이제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 그래서 떨리는 무릎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무릎을 이제 굳게 하라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맹인, 못 듣는 사람, 자, 6절에 보면 저는 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맹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시온으로 향하여 가지 못합니다. 못 듣는 자도 그렇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자, 다리를 절게 되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장애, 또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 사슴같이 뜰 것이며 여러분 사슴 어떻습니까? 사슴은 높은 곳을 막 다닙니다. 그래서 나의 발이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과 찬양으로도 예전에 우리가 좀 불렀던 그런 찬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이렇게 잘 뜁니다. 높은 곳을 잘 뜁니다. 근데 저는 자는 걷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슴처럼 높은 곳도 막 뛰어다니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만한 힘이 그 다리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저는 자는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저는 자는 걸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사슴같이 이렇게 말하고요. 말 못하는 자는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노래할 정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이상으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광야의 물, 사막의 시내, 보라새 일을 행하리니. 자,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렀죠.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시내는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완전히 메말라 있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이어진 내용도 같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입니다. 연못이 된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입니다. 땅이 메마르지만 이 물이 솟아나는 원천이 됩니다.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이게 풀이 막 이렇게 막 난다, 아주 이렇게 좋은 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돼. 자, 대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거룩한 길이다. 자,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어떠한 길인가? 거룩한 길,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행인도 그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매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뭐 이제 뭐 사자나 뭐 사나운 짐승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이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 표현이 9절에도 반복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당시에는 대로 외에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예수님 비유하셨을 때 이제 길을 가다가 도둑 맞은 그런 사람에 관한 그런 비유를 좀 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고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로는 누가 갑니까? 왕의 대로라고 해서 사신들과 왕들이 가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길들은 위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로를 이제 만드시고 거룩한 길, 또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인가? 9절 중반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요. 10절에는 이 구속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또 동의어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라고 말합니다. 구속, 자, 구원받았습니다. 속이 무엇입니까? 속은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속량에서 속도 같은 단어입니다. 사다속입니다.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이들이 노래하는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길을 걸으면 그 길 끝에는 완전한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에 관해서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장과 35장은 이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회복, 구원에 관해서 말하기 때문에 자,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를 요약하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2장의 말씀은 그냥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에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다닐 길을 예비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결국에 구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만 걸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3절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제가 그 강의 안에 이 말씀을 적어 놨나요? 히브리서 12장 13절. 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리고 어그러진 다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리 먼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를 먼저 고쳐야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든 길을 만들라. 고든 길을 만들면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자연적인 이 우리의 어떤 이 세계 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영적인 이야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좀 독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한 길로, 고든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상태와 수준, 신앙의 색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또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이 길을 따라서 좁지만 험하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더 잘 분별할 만한 지혜와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잘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해석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34장 35장 강의 마치겠습니다. 내 거 충전해 주세요. 네.